3월 2일 3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에 있었던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심,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올 수 있음이,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자 은혜임을 아버지 이 시간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고, 주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값진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에 사용되어져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이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채워짐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3월 첫째 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의 계절을 맞아서 저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달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에도 언제나 봄처럼 따뜻하고 또 꽃이 활짝 핀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성도의 삶으로 부르고 또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 정말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놓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꼭 삶에서 하루 가운데에 어떠한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꼭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활들이 모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요로워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게 하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장은요, 우리가 평생을 곱씹고 헤아리고 묵상을 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큰 진리이자 신비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소유하셨던 유일한 소지품인 겉옷과 속옷마저도 그들이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하늘의 부요함을 소유하신 분이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은요, 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초라함을 덧입은 채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단지 어떠한 그 무소유적인 삶, 덕스러운 삶을 사시기 위해서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초라함을 덧입고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모든 초라함은요,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덧입어야 할 결핍이자 부족함이자 목마름이자 초라함이었던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는요,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아픔과 목마름과 절망과 부족함과 끊어짐과 이러한 것들을 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결핍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초라함을 안고 죽으신 그 죽음의 결과로서 우리는 반대로요,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하늘의 부요함을 덧입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신분적인 변화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또 1등에만 당첨이 돼도요,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누군가가 로또 1등에 당첨됐어 라는 말을 전하면 정말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처럼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십자가의 죽으심의 소식은요, 로또 1등과는 차원이 다른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은요, 복권 당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요, 모든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때로는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딜레마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러한 딜레마를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그저 관념적으로만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이루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데 그 은혜가 실제 나의 삶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성경의 말씀 따로 나의 현실적인 삶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진짜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로 왔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필요에 의해서 잠시 우리 가운데에 허락되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계 스카웃 대회 잼버리 대회라는 거 아시죠?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 세계 스카웃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참가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한 8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참가비가 800이니까 뭐 한 여러 경비를 다 합하면요, 한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스카웃 대회에 참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세계 대회에 참석을 해서 그 돈을 내고 뭐 고급 호텔에서 묵는다든지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쇼핑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죠.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오랜 시간 하이킹을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환경 보호 캠페인을 펼치기도 하고요. 호텔은커녕 텐트를 치고 에어컨도 없는 가운데에 그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주어진 식재료들로 자기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학부모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자기들의 자녀를 그 스카우트 대회에 보냅니까? 왜 그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까지 아이들로 하여금 고생하는 그 자리에 보냅니까? 그것은요, 지금 당장은 그 아이들이 불편할지언정 아이들이 그 기간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불편함이 그 아이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투자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전에 없던 독립심을 기를 수 있고요, 모험심을 키울 수 있고요, 배려하는 마음, 협동심, 참을성, 이러한 것들이 그 기간 안에 아이들의 그 몸과 마음에 체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을 학부모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던 영종도에도 그 유럽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이 왔습니다. 새만금에서 이제 좀 불편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종도로 와서 뭐 이렇게 길거리에도 학생들이 이제 지나다니고 하는데, 영종도에 사는 주민분들이 이제 그 한국인으로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참 보기 좋고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마트에서 뭐 간식을 사주기도 하고 뭐 과일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마음에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한 가지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어떤 학생들은 그 호의를 이렇게 좀 거절한 학생들도 있다고 해요. 그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스카웃 대회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거죠. 지금은 비록 좀 먹을 것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없고 원하는 어떤 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을 만나면 우리 부모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에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고 또 편안한 곳에서 잘 수 있는 날도 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 스카웃 대회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결핍의 시간을 지나는 것 같고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고 불편함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진짜로 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나에게 이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섭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결핍의 시간을 지나는 것뿐이지 나의 존재 자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부족한 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펼쳐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거두신 다음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연단하시고 더 나은 영적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좌절하고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초라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알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든지 간에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진짜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의 삶은요, 이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교만함의 근거로 삼을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반응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고요,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품었던, 다른 반응을 보였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군인들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보고 군인들이 어떤 미신이 있었나? 군인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미신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적처럼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들에게 그것이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러한 이유 때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형수들의 옷들도 자기들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아니, 사형수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채찍질에 맞아서 찢어지기도 했겠고
피가 묻기도 했겠고 먼지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했을 텐데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은 사실 이 당시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의 환경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벌의 옷을 놓고 내가 골라 입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옷감 자체가 굉장히 귀하던 시대입니다. 재봉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의 옷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피가 묻거나 찢어지거나 했던 이런 옷감들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속옷은 하나로 통으로 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의 군인들은요,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옷을 자기들이 취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바로 이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저 예수님이라는 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당장의 유익이 뭔가? 저분에게서 나온 옷을 가져다가 팔면 얼마를 내가 취할 수 있는가? 속옷은 나눠 갖지 말고 한 사람이 가진 다음에 그것을 팔든 뭐 하든 해야 더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 그렇게 하자. 지금 당장 예수님에게서 내가 당장 지금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지에 꽂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지금 당장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장 나에게 그래서 해주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 제목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초신자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 그렇죠? 갓난 아이는요, 사실상 태어나자마자 이 신생아들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밥을 달라고 하는 거,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가 되면 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거, 우는 거, 엄마한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고 나서 어느 정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는 진짜 큰 엄마의 사랑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엄마가 어떠한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는가, 어떠한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당장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의 아주 극히 일부만 누릴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정도의 차원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신분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시시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가요, 정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정말 그 풍요로운 어떠한 그런 주님이 하신 일들을 누리려면요, 지금 당장의 신앙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부여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는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진정으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로 말할 수 없이 풍요로운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죠.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던 정말 너무나도 저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종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는 사람에게 도덕적인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을 하고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탐구한 결과 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인생 가운데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지적인 동의가 어떤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해 나가는데요, 그때서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과 영적인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이 C.S. 루이스가 가진 지성을 사용하셔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는 변증가로서 놀랍게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서부터입니까? 지금 당장의 신앙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전체를 바라보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함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정말로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니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요, 지금 당장의 신앙에서 발을 옮겨서 전체를 바라보는 신앙,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마음껏 묵상하고 그것을 누리며 매일같이 그 십자가의 이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복된 삶 가운데에 들어가는 초입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의 신앙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그 다음으로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를 보고 지금 당장에 매여 있었다면요,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는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곧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들의 전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이죠.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정말 채찍이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 있었습니다. 사도들도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요한만이 그들 가운데에 함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다 쳐도요, 이 세 여인들에게 있어서 사형수이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은 자기들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헛된 것은 아닐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그 자리를 견디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여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요, 이 나머지 세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최초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이 여인들이 누렸을 영적인 풍요로움과 축복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기쁨이 상상이 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 앞으로 이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떠한 문제가 이들을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걱정하게 만들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는데, 가장 먼저 봤는데, 이들이 누렸을 인생의 축복하고 당시 로마 군인들이 겨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얼마를 지금 당장의 유익을 취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이 여인들과 같이 지금 당장 내 눈 앞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그분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이 진정으로 내 삶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두드러진 변화가 한 가지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어떠한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시면 굉장히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다시 땅 끝까지 내려갔다가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서 전체를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오늘 당장 허락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신분을 알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거나 너무 가라앉거나 그런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에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 보실 때 특별한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심판하고 결국 천사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변화된 것이 바로 너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 시작되는 이 한 달, 그리고 이 한 해, 예수님 앞으로 가는 바로 그날까지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승리의 의미,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삶에 모든 것을 변화시켰음을 아버지, 내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삶으로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는 좌절하지도 않고 초라함의 자리에 빠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사건을 믿고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믿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붙들고 아버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아버지 그 기쁨, 아버지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아버지 주관하심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이 고난과 아픔과 결핍과 부족함도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가 우리 삶에 허락된 것이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움을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